있는데요. 이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갔겠죠. 검사를 마치자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하니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반응이 이상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겠죠. 다른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결국 진단을 인정하지 않았고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태는 더 악화되었겠죠. 시간이 더 악화되었고 그제서야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병원이 치료할 병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병명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 아시죠? 그 사람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완치될 수 있다고 확률이 높다고 판정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수술을 하지 않고 자신의만의 그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겠다 하고서 몇 달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좋아진 것이 아니라, 물론 좋아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이 스티븐 잡스가 수술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이제 얼마 못 살고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하게 비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도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돈으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왜입니까?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면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부활주일이었지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오고 지진이 나고 다 보았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거짓과 왜곡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 앞에 과연 나는 부활을 경험한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서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서야 할 삶의 자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진리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 거짓말은 아직도 통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이 사실은 신앙인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으며 모든 것을 뒤흔드는 진리였습니다. 그 예로 올해가 몇 년도이지요? 2026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6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하지요. 예, 우리가 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소설책이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예수는 그 역사다라는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 예수의 시체를 찾아가는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거짓을 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진리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겠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과 또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좋고 세상에 돈이 좋은 사람들은 진리를 부정하기보다는 살짝 왜곡해서 거짓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을 꾸며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거짓은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만약 그 거짓이 통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2000년 동안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 진리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불리고 교회 안에 진짜 거짓이 많이 침투하고 인자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축소되어 가지고 아주 그냥 사실 이야기처럼 신화처럼 되어버리고 또 진리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그 증거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되어지는 체험을 하지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찾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들 경험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은 그 성경이 과거의 신화의 이야기를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하는데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돌아서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 용서하십시오. 진리는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나를 살리는 진리 앞에 용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의심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엊그제 예수님이 책찍에 맞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신령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저 같으면은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고 정말 예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확신이 없는데도 교회에 나오고 또 여전히 흔들리면서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보고도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현실 때문에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지금 상황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힘들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에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완벽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의심과 질문이 있었는지요.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만 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침묵하시는 분인가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방학할 거야, 집에서 방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완벽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의심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은 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와 우리 자신이 교회로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사명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풀어보면은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또 가치관이 흔들리고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모든 권세는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역의 핵심입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먼저 제자를 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성장시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 기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그 부활 후의 행적을 완전히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지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들과도 다 만나 주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만나 주시잖아요. 여기를 만져봐라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부활 다음에 마리아만 만나 주시고 바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 지상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복음서가 다 지상 명령으로 끝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명령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 권세를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 권세를 어떻게 덧입을까요? 그 권세를 덧입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후에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금식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왜 꼭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만약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믿음이 흔들리고 이 남아있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는 능력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야만 제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겠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능력이 충만해졌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 이사와 기적을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많이 설교를 해보지만 한 사람 구원시키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믿음 한 자락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은 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게 하고 성령님이 나 자신의 이 생각과 마음보다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합니다. 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연합하여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가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령한테 물어보고 밥도 해라. 물을 얼마만큼 부을까요? 이사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같은 것을 물어봐서 이 답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긍휼하게 여겨지면서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드문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마음속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망이 일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내가 참게 되고 또 그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내가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없다면은 우리의 사명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명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도할 때도 흔들릴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것을 내 사명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내가 무슨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진리를 피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혹시 나는 너무 쉽게 예배를 멈추지는 않았는가? 혹시 우리는 너무 자주 사명을 뒤로 미루며 살지는 않았는가?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진리 앞에 용감하게 서십시오. 흔들려도 예배하십시오. 나에게 허락된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의심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내 영혼을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